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의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거기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읽으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확실하게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이고요. 복음 바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청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반절에 나와 있지요. 청량하되. 청량하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잰다는 거예요. 자로 잰다. 앞쪽에 보면 네 개의 지팡이 같은, 아마 힘센 천사가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주었겠지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청량과 연결을 해서 이것은 바로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이런 줄자라든지 아니면 쇠로 만든 반듯한 청량하는 그런 자들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대를 이렇게 긴 갈대를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사용했는데요. 긴 것은 한 3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2m, 3m 그런 긴 잔대. 이 천사가 요한에게 그 자를 주면서, 측정 도구를 주면서 일어나서 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재라. 무엇을 재느냐, 청량하느냐? 거기 나와 있죠. 중간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구약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전.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재어라. 아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재고, 제단 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재라 했는데, 에스겔서 40장 5절에도 보면 거기에 청량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손에,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겠죠.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갈대, 장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재는 자입니다. 재는 자요.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긴 이 막대를 잡았는데,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얼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담을 재었다는 거예요. 펜스를 재었다. 에스겔서 40장 5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에스겔서 42장 20절에도 보면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를 잡은 그가, 에스겔이 보니까 이같이 그 사방을 재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반절 말씀에 가면은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담은, 거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것이더라. 이것은, 이 담을 재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담을 재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그 담은, 그 펜스는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그 담을 청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그 스가랴서 2장 2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점차 우리가 지금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여기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었습니다.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청량하는 자가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너비가 얼마나 되는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보고자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에스겔과 또 스가랴와 또 이 요한계시록에 잰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스가랴 2장 5절은 그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잴 때 왜 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스가랴서 2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면 자로 잰다, 청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건할 때, 이렇게 세울 때. 재건한다는 것은 무엇을 다시 짓는 거 아니에요. 지으려면은, 이렇게 세우려면은 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성읍이나 건물을 파괴할 때 또 재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랬습니다. I will be 뭐가 된다고요? Fire of wall, wall of fire.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I will be wall of fire.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보호를 말해요. 보호. 전체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는 재건할 때 청량을 하고 파괴할 때 청량하는데, 그 속의 중심 내용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때 자로 잰다, 청량한다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로 잰 예루살렘을 불로 둘러싼 성곽, 벽이 될 것이다, 보호를 말하잖아요. 보호.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거기에 청량하라, 이 말씀은 보호를 말해요. 보호.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1절을 제가 한 번 더 올렸는데요. 여러분 1절을,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습니다. 지금 일어나라 사도 요한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로 재어라, 제단을 자로 재어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누구를 경배합니까? 마귀 사탄을 경배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전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제단도 나오고 성전 자체 건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리라, 철저히 보호하리라. 그러므로 이 1절 말씀 청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개개인을 말해요. 교회의 공동체를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신다고 말해요. 마치 스가랴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이 불의 불담이 되겠다.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불담이 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거기 성전, 하나님의 성전, 또 제단,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아니 어떻게 거기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가? 나 개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귀한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것이 구약의 희생이고 구약의 성전입니다.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들은, 교회 공동체는 내가 불담이 되어서 너희들을 보호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부들부들 떠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 담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는데 누가 접근할 수 있어요? 누가 파괴할 수가 있어요? 불담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희들을 재건하겠다, 청량하라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 전쟁터입니다. 이 청량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다 보면은 한쪽 측면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른 측면은 우리 이 밖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 때 그 밖은 전쟁터와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쟁터다.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어렵죠? 거기 뭐 뒤쪽에 보면은 42달 나오는데 이 42달이요. 그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반을 그걸 달수로 바꾸면 42달이 되고요. 그 여러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뭐 7년 대활란이다, 뭐 점삼년 반이다, 후삼년 반이다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여기 말하는 42달은 짧은 기간을 말하고요. 또 교회 시대의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또 내 인생 축소해서 내 인생 전체를 42달로 볼 수 있어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다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하고 2절은 반대예요. 자로 재지 마라 요하나. 어디를 재지 말라고요? 바깥 마당. 그냥 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추레드. 짓밟으려. 발로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 마당이 무엇일까? 성전 그 구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몹시 좁게 보이는데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크고 웅장합니다. 거기 보시면 그 안쪽에 노란 네모는 그 코트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 이스라엘 뜰 할 때는 남자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조금 그 앞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네모 파란색 네모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코트 오브 위민 해서
여자들이, 물론 이스라엘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고요. 제일 뒤쪽에 거기 높은 건물 있는 그 내용이 지성소와 성소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면은 거기에 Court of Gentiles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그 부분이 성전 바깥들이에요. 바깥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과 안쪽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에 들어가면은 이방인은 죽임을 당해요. 그 펜스 사이에, 담 사이에 문이 있습니다. 성전의 문.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이 있잖아요. 성전 미문. 성전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문,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들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바깥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평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거기도 이 평면으로 그래 나왔는데 역시 있죠.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여자들이 들어가는 장소고, 그 다음에 그 담이 쫙 되어 있고, 그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지금 2절에 성전 바깥뜰은 바로 이 이방인 뜰을 말해요. 이방인 뜰.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1절은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 교회 공동체 말하는데, 2절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성전 바깥뜰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그것은 죄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대개 전통적으로는 그 성전 바깥들 재지 마라 한 여기에 들어가는 부류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성전 바깥들이니까. 거듭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못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재지 마라. 나에게서 제외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리차드 보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연구한 그런 학자인데, 그 학자의 해석을 빌리기를 원합니다. 1절은 내적이라는 거예요. 내적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함,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활을 통하여 영육간에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입니다만은, 이 의미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죄 용서함, 그것은 영원토록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 보호를 말한다는 거예요. 완전 보호.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100% 영원토록 유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 내적 구원을, 내적 상태를 완전히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2절은 외적이라는 거예요. 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압박.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해석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이 해석에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2절 말씀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 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에게 주어진즉 그랬습니다. It has been given to the Gentile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 이게 헬라어 문장과 똑같이 번역된 거예요. 수동이에요. 수동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슈레드 발로 짓밟는다 그랬으니까
발로 짓밟으면 그 내용 속에는 다치잖아요. 다쳐요. 전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평상시에 뭐 우리가 또 사람 많은 데 가서 발을 밟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은 사람이 다치도록 발을 짓밟는 거예요. 손상을 받아요. 상처를 입어요. 또 모욕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어 선적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 2절 내용은 허용입니다. 허용.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2절을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번 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짓밟는다. 상처도 받고 또 모욕적인 그런 일도 겪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함의 해석에 빌리면 우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42달, 이것은 짧은 기간을 말해요. 42달. 42달이 뭐 영원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짧은 기간. 오래 가지 않는다. 짧은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허용된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깥마당 청량은 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시는 것은 귀한 섭리가 있죠. 그런 압박과 모욕과 상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가고 복음과 더 가까워지는 그와 같은 귀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뭐 전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외적인 이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요, 또 실제적으로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압박을 가하고 핍박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요. 사실 여러분, 이 캐나다에서도 지금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금지해 놓은 것 강단에서 할 수 있습니까? 강단에서 그것을 말하면 감옥 보내잖아요. 감옥. 사실은 그냥 이야기하면 감옥 보내요. 설교 중에라도. 이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시고 그것을 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압박이 외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 사역을 이 11장 서두 부분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1260일을 짧은 기간, 또 뭐 교회 시대 전체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 재림까지 1260일 이렇게 기간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기간 내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밖에 현실과 부딪혔을 때 그런 압박이 군데군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1260일 짧은 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생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일생 내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또 일생토록 그렇게 고통과 압박을 당하는 지역도 있어요. 저 북한이 그렇잖아요. 그 일생토록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도 바로 드러내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지하에서 일생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하반절 1260일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중심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두 정인이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두 정인이 나오니까 어렵죠, 여러분. 두 정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 정인이라고 말했는가? 하반절에 예언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두 정인이라고 말했는가? 그냥 대놓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리라 하면은 금방 알아들을 텐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정인, 그렇게 했는데 이 두 정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신명기 19장 15절 보면은 거기 보세요. 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재판관 앞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재판관이 보고 그냥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판결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인 한 사람 가지고는 성립이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정인으로는 채택이 되지 않아요.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의 정인의 그 증거를 통하여서, 증언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판결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어떤 사람이 증언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 제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파하러 보내실 때 둘씩이에요. 이 둘씩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정인들. 꼭 그 사람들 2명 이상 다녀요. 둘씩. 그래서 이 둘씩은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두 사람의 정인,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3절 말씀에서 두 정인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가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말해요. 교회 공동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만백성들에게 알리는, 증거하는 자들,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아니, 숫자가 두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가? 다른 성경 그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보면 4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촛대는 앞쪽에 보면 7 촛대인데 여기 지금 문맥상 둘 나오기 때문에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나와요. 교회는, 거기는 7 촛대 나오지만은 촛대는 교회라, 7 교회라. 두 촛대는 두 정인과 연관해서 교회를 말해요. 두 교회라.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이것은 스가랴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요한 사도가 두 정인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하고. 두 감람나무 나오잖아요. 스가랴에 나오는 이 두 감람, 이단들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1장 두 감람나무, 또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 인용해서 내가 바로 그 두 감람나무 가운데 하나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하는데 그 전부 엉터리고 이단이에요. 여기 말하는 두 감람나무도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사도가 인용하면서 두 교회를 나타내요. 스가랴서 3장에서 두 감람나무는 총독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해요. 여호수아. 너희들이 총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데 귀한 역할을 해라. 내가 그 권세와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나타내는데 그 내용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감람나무 가운데 하나인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가랴가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다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래? 너희 힘으로도 되지 않고 너희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힘으로 합니까? 능력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해요? 내 능력으로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예언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나의 영,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중심 사역인데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면 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두 감람나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큰 산은 문제를 말해요. 앞쪽에 말했던 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압제를 하고 압박을 가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돼요. 큰 산아, 그러나 큰 산아, 그런 압제와 핍박과 환란이 무엇이냐?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엄청나고 커서 도저히 압박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아서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런 압박과 핍박과 큰 문제가 평지가 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왕같은, 스룹바벨이 총독이니까 유대인들 앞에 왕같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최고 리더자 아니에요. 왕같은.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은 왕같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이 덕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세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거기 보세요. 두 정인 나오죠. 두 정인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 아무리 이방 사람들에게 허용을 받아서 우리가 압제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내적인 구원이나 이 모든 죄 용서함이나 영생에 대해서 100% 보장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고 외적으로도 그런 압제와 환난이 있을 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그냥 마냥 짓밟히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마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왕같이 제사장같이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왜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심 사역을 감당하는 이 예언하는 사역,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하여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이 왜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것은 회개를 나타내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두 정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는 중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이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1260일 동안 전파하는 이 사역이에요. 여기 1260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리는 이 중심 사역을 말해요.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마치 왕같이 힘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처럼 다리를 놓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요. 또 너희들이 저주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 집에서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하는 은혜도 주시고 그들에게 또 복음 전가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5절 말씀해 보면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거기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해요? 두 정인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해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은 누구예요? 복음 전가하는 자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이방인에게 그렇게 짓밟도록 허용한 것은 무작정 그냥 짓밟히고 끝까지 그냥 망칭만 당하고 모양만 당하다가 끝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귀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사도들이 말이죠. 복음을 전가합니다. 오순절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두 정인의 이 중심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두 정인. 사도들도 그때 두 정인이에요. 지금 2000년 뒤에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우리도 두 정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 우리가 두 증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두 증인 틀림없이 증거하는 법적으로 유효한 하나님의 법적으로 틀림없이 유효한 두 증인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증인이다. 이 증언이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세 사람, 수백 사람이, 심지어는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증거하는 그 증언, 그것은 바로 두 증인이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로 우리에게 섭리하셔서 복음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일생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면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섭리 때문에 압제를 당하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권세를 부어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다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